32개 부족의 왕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자기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력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이 비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아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은 나라의 주권과 행정, 통치권을 비롯해서 금은 보화를 다 내놓으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싸워봐야 전력상 비교가 안 되는 그들에게 주권을 비롯한 통치권을 넘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넘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아람 왕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고관 청년들을 데리고 왕인 네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관 청년들은 232명이었고 사마리아 성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7,00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베나닷과 32개의 왕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 그 사람들은 아마도 10만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싸웠는데 베나닷이 말을 타고 주랭랑을 칠 만큼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한 그 원인을 찾는 중에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 강한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우리가 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갖추고 다시 가서 싸웁시다. 해가 바뀌어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람 왕 베나닷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두 군대가 서로 진영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염소떼 같았다. 이스라엘 그 군대는 정말 염소떼라는 거 하는 게 아무리 많아봤자 그냥 진짜로 그야말로 한때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그 평지에 정말 모래같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7일을 마주하고 있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10만 명. 메뚜기를 죽여도 10만 마리를 죽이려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람을 1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 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간신히 몸을 피해서 성읍의 골방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람의 군대는 11만 7천 명 이상이었는데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의 군대를 모두 무찔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이전에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베나닷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치신 이유는 그 아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벌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람과 베나닷은 군대의 숫자가 전쟁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베나닷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에 머무는 신도 아니시고 산에만 강하고 평지에는 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람 베나닷을 치신 것은 그의 죄가 그의 심판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람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베나닷이 항복하자 그는 인간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심판을 지연시키며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가 회개의 기회를 잡기 원하셨지만 아합은 이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삼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치는 것은,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성품이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계교에 계속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이 굵은 배를 띄고 슬픈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 아합은 아람 왕에게 나의 형제여 하면서 그를 자기의 그 수레에 태웠습니다. 지나친 동정을 베풀게 된 것이죠. 베나닷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이끌어냈고 그들은 살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떠난 동정심은 모든 죄악과 야합하는 간악한 마음인 것이며 나약함은 포악과 마찬가지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악독한 성품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베나닷은 아합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혹은 경제적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자인 베나닷이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합은 그런 기회를 맡긴 하나님의 그런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인간적 생각에서 그것이 국가적 이익이나 혹은 평화라고 하는 좋은 이유를 내세웠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인간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 한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나갈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찢어서 죽였습니다. 또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치라고, 자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고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서 왕을 불러세워서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 이 사람을 잘 붙들고 있어라. 만약에 네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거야. 그러니까 잘 지켜.
그리고 갔는데 자기가 다른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얼른 없어졌다. 이게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네가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을 때 왕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사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합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땅히 벌받을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정의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싸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 성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것이 소거나 양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싸움인 거죠. 거룩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었으면 다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병든 것도 복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뭐든지 다 잘 돼야 복이라 이런 그것은 아주 초동적인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든 것도 우리에게 복일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고 나의 최고의 사람이며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좋은 환경이 무엇이라고, 누가 더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로 교육하시기를 원했지만 아합은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의 길을 외면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거절했습니다. 다만 그런 순간마다 그는 근심했고 답답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시작하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이 은혜는 외면하면서 자신의 욕망에는 얼마나 충실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과 내가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죠.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론하면서 포도원을 주거나 팔 수 없다고 하자 아합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돌아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가로막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의 멸망은 여기서 더 앞당겨지게 되고 분명하게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차드 선교사님들을 전부 이스라엘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성지 순례를 시켜드릴 때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갔었어요. 제가 주전 825년까지 아합이 22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850년 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줘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을 돈이나 뭐 몇 억 얹어서 주면 혹시라도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보르도의 포도밭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여기저기 돌들도 많고 하여튼 그렇고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보다 더 잘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의 위엄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그 누림이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고 실제로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할 때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도 충분하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그 포도원 자리에 채소를 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왕이 채소를 직접 갖고 와서 자기가 먹었나?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든지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다고 했을 때 아합은 물러섰어야 합니다. 아합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혹 실수로 극한 상황에 몰려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사서 원래 물려받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왕이 나봇에게 정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제안이 막히는 이유 앞에서 뒤로 물러섰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욕망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나가고자 했습니다. 아쉬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분노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공기놀이를 하다가 삐진 소년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모로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이 아합의 특기는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합의 특기라기보다는 심약한 사람, 말씀에 뼈대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주로 근심하고 답답해하죠. 자기가 무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술수를 써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지만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나타내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잘못된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안 하고 근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합이 내가 이만저만 해서 밥도 먹기 싫고 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너무 신약해서 탈이고 왕비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탈이에요.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이 의롭지 않으면 그 백성은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명했는데 너는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합에게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아합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의 상습범이었어요. 상습범. 욕망에 충실하게 되면 죽이고 빼앗는 일의 상습범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질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아합이 자신을 판 것을 아셨어요. 불의한 싹을 위하여 아합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가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이 피를 묻히도록 교묘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죠. 아합이 자기를 팔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판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끝내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그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끝내 그리스도의 뜻 앞에 자신을 꺾기 싫어하는 자, 자신의 욕망이 그리스도의 선한 뜻보다 앞서는 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답답해하는 자, 자신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맛을 교묘히 맛본 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렬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같은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왕의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히 여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약삭받은 시대에 나봇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할 수도 있죠. 그냥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지, 아니면 많은 돈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몫 챙기지. 그러나 그런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고 끝내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손에 넣은 아합과 같은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외면하고 욕망에 충실한 인생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선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이나 아합이 결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합은 거기서 자신이 잘못 살아온 시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그런 일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람 군대를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은혜를 땅에 쏟아버린 것이죠. 은혜를 버린 자는 필연적으로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 아합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벌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이 빼앗고 그래서 아합은 그냥 받은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욕망을 거두어야 되고 포기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끝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타인의 손을 빌어서 욕망을 이루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종종 내 능력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나 해결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합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욕망의 끈을 끊지 못하고 이 땅의 산만을 탐닉하는 인생이 된다면, 늘 그 현실의 욕구만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해하고 답답해 한다면 결국 자신을 파는 자, 결국 그리스도를 파는 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충실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열왕기상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32명과 7,0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무찌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목도하면서도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에 그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악의 길로 그가 성큼성큼 욕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와 그의 아내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 그에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생도 비슷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서야 되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보다 더 괜찮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위험한 시간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멈춰 서야 되는 나의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